오늘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199페이지,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 200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장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부르는 제일 마지막 구절,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제목 삼았습니다만 오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스데반의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2절,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긴 본문이 스데반 집사가 남겨놓은 설교문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잖아요. 아니 12사도도 아닌데 교회 집사요, 일개 범부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6장 보면은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또한 교회 집사였지만은 범부에 불과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피부를 찌르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를 시키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북 성도들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우리 이북에서 넘어오신 할머님들 별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도 예전과 비할 바 없이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전도를 못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그랬고 앞서 베드로도 그랬고 다 놀랐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인데 아니 저 사람이 천하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답이 있습니까? 다른 답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나중에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였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서리집사 교육할 때 제가 제3, 제4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 우리 교회 이제 오신 분들 제가 정말 당부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뭔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마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한 거를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어디 모자라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가서 기름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에 대한 모독이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부족합니까? 성령이 모자랍니까? 그 성령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성령이 부족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온천 제일의 우리 권속들만이라도 제발 정말 꼭 깨달으셔서 버리시기를 바래요. 자꾸 비우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할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베드로가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2월 8일은 우리 한국 역사에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자꾸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외우시라고 오늘 또 반복할 거예요. 1919년 3.1운동의 효시가 되는 3.1운동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8일이잖아요. 28 독립선언 기념일이에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본의 심장인 도쿄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축은 조선 기독교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 통신사를 아마 마지막으로 보낸 걸 거예요. 대마도 가면은 대마도 이야기를 또 합니다. 대마도 선교에 제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요. 대마도 가면 조선통신사 비, 조선통신사관,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있습니다. 왜?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 처음 들르는 데가 대마도예요. 그래서 대마도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조선통신사 영접한 기념비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1882년 조선통신사 정식 인원은 아니고 상을 좀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왕실 목숨을 구해주는 바람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따라가잖아요. 그래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1882년이요. 근데 쯔다센이라고 하는 자기 선생님 되는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두루마리 족자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글귀가 적혀, 저거 뭡니까? 성경이라는 데 적혀 있는 팔복, 산상수훈, 그거 보고 연구하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1883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조선의 마게도냐이다. 제가 한번 설교했죠. 여러 번 했죠. 그리고 그 편지가 돌고 돌아 결국은 이 땅에 오게 된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게 1885년이에요. 올해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일본 땅에서 이수정 씨는 또 혼자 힘으로 중국, 일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 복음서를 번역을 해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일본을 거쳐가지고 한국을 들어올 때 이수정 씨가 번역한 복음서를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이런 일은 선교 역사상 없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들어왔는데 벌써 한국 땅에 교회가 있어요. 소래교회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일본 유학을 많이 떠났는데 1906년에 조선 기독교인 청년회, 즉
우리가 말하는 YMCA가 도쿄 한복판에 세워집니다. 1906년 동경시 신전구니까 이게 아마 신주쿠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 특히 젊은 사람들 일본에 얼마나 많이 놀러 신주쿠는 반드시 가거든요. 거기에 YMCA가 있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서소천정 이정목 5번지. 사진이 떴나요? 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조선 기독교 청년회 건물입니다. 저곳에서 저 유학생들 중심으로 선언문을 작성하고 28 독립 선언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잡혀갔죠. 일본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게 28 독립 선언으로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뒷이야기를 잘 모르세요. 2월 12일 날 구속을 면한 나머지 유학생들이 이번에는 일본 의회에다가 독립청원을 합니다. 우리 왜 독립 안 시켜주냐? 그런 다음에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도쿄 히비야 공원이라는 곳에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주동자들이 전부 연행돼 갔습니다. 다 해산됐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2월 24일에 또 똑같은 데서 1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역시 독립선언 같은 걸 하면서 대표들이 줄줄이 다 구속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2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잡혀가고 또 100명 모이고 120명 모이고 150명 모이고 이들은 또 다 어디서 왔을까요? 전부 이 조선인 유학생들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인데 이 처음에 모였던 한 100명, 또 모였던 100명, 또 모였던 150명 잡혀갈 때마다 주동자들이 열 몇 명씩 잡혀갔거든요. 잡혀가지 않고 모였다가 해산되었고 또 모였다가 해산되고 이들은 누구였을까? 조선 기독교 청년회 즉 YMCA 회원들일 수도 있지만 당시 동경교회가 있었습니다. 동경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 YMCA 기독 청년회들이 1906년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YMCA 활동하다가 우리도 교회가 필요하지 않소. 1908년에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지도자를 한 명 보내주시오. 마침 1909년에 7명의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중에 저하고 이름 같은 한석진 목사님이 일본에 파송이 돼가지고 그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동경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909년이에요. 그 동경교회가 즉 1919년 28 독립선언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 동경교회의 많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이 집회에 모여들지 않았을까? (1909년에) 동경교회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합병하고 조선인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갔습니다.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일본 땅에 몇만 명이던 우리 조선인들이 나중에 몇십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생기죠. 요코하마에 생기고 고베에 생기고 오사카에는 1922년에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모이다가 또 신학교 전도사님 가가지고 인도하시다가 우리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경교회에서 김이곤 목사님이라는 분을 파송한 게 1922년이에요. 그러므로 오사카 한인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1922년이에요. 우리가 나고야 선교하잖아요. 나고야는 언제 그러면 지도자가 파송됐는가? 오사카에서 김필도라고 하는 전도사를 파송을 해서 나고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1925년이고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신기한 거는 그동안 나고야를 여러 차례 갔는데 이 나고야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지난해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간 때문에 못 갔어요. 올해는 만약에 제가 갈 수 있다면 한번 그 나고야 한인교회를 방문해 볼까 합니다. 100년, 올해가 100년째예요. 뜻깊은 해요. 이런 역사들을 보면 이수정 씨의 통신사 일행으로 끼어서 간 역사부터 그 뒤에 쭉 이루어진 일본 땅의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 역사의 흔적이라는 사실 부인키 어렵고, 2월 8일 날 이 조선 청년들이 그 일본 도쿄 심장 한복판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독립을 외치고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어디 있었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오늘 뜻깊은 날을 앞두고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해 진정 내가 기도하고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청중은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54절에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 적의를 표합니다. 스데반을 적대시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 나오죠? 성령 충만하여. 그때도 취조를 당하는 데인데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무슨 말이죠? 사람들에게 잡혀왔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취조하고 신문할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앞에서 소개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급박한 순간에도 한결같이 유지합니다. 비슷한 상황, 곧 앞서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 앞에 직면했던 그의 모습을 성경은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 놨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왜 공회에 갔습니까? 잡혀간 거예요. 공회에 가서 취조를 받고 신문을 당하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잡혀와서 지금 신문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또한 천사의 모습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향한 날선 질투와 미움, 서슬퍼런 증오와 협박 앞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건 나의 성정으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데 주의 성령으로 그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 파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잡혀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공격하던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버려요. 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 지금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가 만든 거예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아직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 맹수밥이 되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손잡고 찬송을 부르고, 그 모습에 처음에 막 열광하던 그 로마인들이 점점 침묵하는, 나중엔 쫙,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냥 위력적인 능력, 그냥 외부적인 힘이 아니고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한 힘과 권력도 압도해버리고 남음이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얼토당토하는 일로 말씀을 전하는 그를 잡아다가 취조하고 신문하고 겁박하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천사의 모습을 보였다.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지만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성령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과 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 보좌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주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살짝 맛본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사야, 에스겔, 스데반, 사도 요한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너스 같은 은혜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만 주셔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은혜란,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뭔지 말해보세요 하면 잘 몰라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무척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참 은혜 충만합니다.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게 뭐죠? 그럼 잘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된 은혜의 능력과 참된 은혜의 비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아셔야 되는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오늘 최근에 또 교회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은혜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외워두시고 그 앞에 4개를 외우셔야 돼요.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은혜의 개념을 그동안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냥 이 은혜의 개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동적으로 푹 져주시라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곳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모릅니다. 참된 의미의 은혜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공로를 요구하고 대가를 절대시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게 아마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을 얘기하니까 왜 10원이 아니고 9원이냐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9원이어야 됩니까? 8원은 안 됩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머리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공의,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을 얻으라 하고 말합니다. 구원이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또 give and take라는 말도 공짜 먹지 않게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말일 겁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대가 관계로 유지돼요. 내가 하나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하나 줘야지, 이런 원칙이 철저하게 지배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당신을 한번 봐줬으니 당신도 나를 한번 봐줘야지, 이런 일들은 언제 어디서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이런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대가 관계를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 대가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린들 그거하고 대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세계에서는 대가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테니 너도 날 위해 뭘 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만약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뭘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라면 더 확장하여, 왜냐하면 주님은 자꾸 너희도 세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은혜의 관계성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 좀 보면 어때?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을 지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자, 이런 태도가 교회에는 가득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 자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아니 내게 손해인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교회가 좀 손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교회하고 있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가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외아이들 묻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거저 받은 건 거저 드리죠. 안 거저 받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거저 주리라. 구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삶이란 뭐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세상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칠치 못하게 사냐고 구박받습니다. 융통성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4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왜 이런 선물을 안 주시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가 못 받은 선물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일찍 순교하는 바람에 지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이 삶 속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놀라운 유익을 지금 못 누리고 갔잖아요. 은혜의 선물은 각자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복음으로 감사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읽으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울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초점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남겼던 모습과 유언을 보고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사울도 집에 가서 한참을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지는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에 미치면 저렇게 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직 질투와 시기와 증오와 까닭 없는 저주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위대한 마지막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똑같은 모습과 말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성경 속 인물이니까 그렇지.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얘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한 분을 꼽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웅천군 읍내면 101리 현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에서 주현성 씨의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주기복, 복을 말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 주기철로 바꾸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신앙하겠다. 호를 소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때는 호가 있던 시절이니까. 소양은 예수님의 작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20년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헌신을 결단하고 신학교로 가셨습니다. 졸업한 후에 그때 신학교는 평양에 있어요. 평양 신학교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십니다. 20년대 초량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열고 유치원도 운영하셨어요. 1920년대 그 성경학교에서 가르친 제자 중에 손양원, 한상동 이런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산 문창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담임하시다가 부르심을 받고 평양 산정현 교회로 1936년에 부임을 하십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평양 산정현 교회 그림입니다. 보입니까? 저 잘 보시면은 그림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 유독 하얀 컬러가 보이는 까만 두루마리를 입고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보시겠죠? 그 주기철 목사님 다시 왼쪽에 처음에 딱 한 분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 있죠? 그 앞줄에 전부 장로님이거든요. 딱 한 분 다리 꼬고 앉아 계신 분 있죠?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제가 볼 때 왜 다리를 꼬았나? 아마 한 100년쯤 뒤에 이 사진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 기억하는 사람도 다 사라졌죠. 다리 꼬고 있는 사람이 나올시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조만식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3년 심호하시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또 일제 대항하다가 잡혀가셨습니다.
1939년 2월에 풀려나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 성도 1000명, 그때 산정현 교회 성도가 1000명이었어요. 주변에 소식 듣고 모인 교인들 1000명, 도합 2000명,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가요. 복도에 창틀에 다 모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라고 명명된 설교문입니다. 누군가 이걸 듣고 채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메시지는 조금은 달랐겠지만 내용은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5종목의 나의 기원. 이 설교를 언제 했느냐? 1939년 2월 5일, 바로 오늘 1939년 2월 5일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틀 뒤에 다시 잡혀가세요. 그리고 못 나오시고 이듬해 돌아가십니다. 제목은 5종목의 나의 기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들어갈 때마다 고문당하시고 그랬거든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문이 굉장히 긴데 대지가 5개인데 그 대지의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야흐로 나는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도 있지만 생략.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를 제가 빼먹고 안 했나 봐요. 둘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 그냥 머리로만 남기시고 사진 첫 줄이 가운데가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 바로 뒤에서 좀 찍으시지. 사모님이 바로 뒤에 옆에 서 계세요. 나에게는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꼬? 생략.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듬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김좌진, 그분은 천주교인이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김좌진 장군을 고문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감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압도적인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냐고요? 죽어가는데, 패배했는데? 아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길이 남아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는가를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집사가 되었고, 초기 집사 7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운 바, 학식, 세상의 지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아무 까닭 모를 공격과 겁박 속에도 천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눈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천국 보좌의 영광과 주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주 예수여를 부르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특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부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었던, 우리 28 독립선언을 목숨 걸고 했던 이 땅의 조선 기독 청년들이 보여주었던, 또한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살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